보가마 교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버가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버가마는 지표 300m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서 이 버가마만 300고지가 더 높으니까 가장 안전하고 초롱성이고 난공불락의 도시여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낄 만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버가마가 우리가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도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의 입구에 아니면 원장님 앉아있는 그 자리 뒤에 이렇게 나무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는 걸 여러분 볼 거예요. 이 상징물이죠. 이거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으로서 그 의사의 대체적 표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아스클레피오스는 의학의 신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신성한 뱀이 감긴 지팡이를 오늘 의학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쓰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버가마에서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버가마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 땐 다 이 도시로 몰려들고 이 신전에 참배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했고요. 이 당시 개념은 육체의 병은 정신적인 것으로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고치면 이 육체적인 병도 낫겠다는 생각에서 이 우상, 다시 말해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신전 숭배자, 우상 숭배자로서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의학 도시였고요, 의과대학이 있었고 큰 병원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곳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의학이 발달되었고 의과대학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우상숭배, 의학에 대한 우상숭배,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던 곳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 버가모가 독특한 것은 에베소다든가 서머나 같은 데는 상업도시고 무역도시여서 굉장히 부유하고 넘쳤는데, 이 버가모는 행정도시입니다. 로마 행정도시로서 정치적인 중심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 버가모를 아시아 전체 수도, 캐피탈, 이 수도로 삼았어요. 그래서 주 130년까지 이 버가모가 번성을 하는데 인구가 16만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인구가 16만이면 지금 1000만 인구처럼 대도시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우상 숭배와 이 국가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서 정치적이고 통치가 강하다 보니까 제국의 황제 숭배가 그냥 행정관념처럼 될 만큼 도시가 우상 숭배와 일체화된 그런 아주 강력한 중심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버가모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이 행정, 관행, 사무, 정치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신앙으로 살아남는다는 것,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이 버가모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클레피오스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6개 그리스 신전이 있었고,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 신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만을 숭배하기 위한, 로마 황제로부터 인가받은 신전이 이 버가모에서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불교 문화권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태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기독교 예배가 없어요. 장례시설, 화장시설이 전부 불교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불교권 아래 가서 중들 아래에서 화장을 하고 장례식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 필리핀은 천주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결혼 웨딩 매니저, 이 오피스, 이 사무 허가자는 누구냐면 천주교 신부,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천주교 사제가 사인하지 않으면 합법적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합법적 결혼에 사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로마교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자가 돼서 거기서 요리 문답, 신앙 문답을 하고 난 다음에 사인을 받아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동거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가 겪는 고통, 박해, 핍박, 조롱, 그리고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지독한 도시였습니다. 항제에 대한 숭배가 아주 심각할 정도였고요. 항제 숭배 신전이 도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신앙을 배척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 버가모가 재미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제일 큰 도서관은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이 버가모 도서관은 책이 장서가 그 당시에 20만 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책을 몰래 유출을 하다가 걸려가지고요, 책을 수출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 버가모 도서관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양피지, 이 원어가 뭐냐면 페르가몬이라는 말인데, 이 버가모에서 유래된 말이죠. 그래서 버가모의 원래 이름은 뭐냐 이렇게 하면 페르가몬이라는 말도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그마침 아주 복잡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척점, 우리 신앙의 대척점, 우리가 믿고자 하는 신앙에 대한 대척점에 서 있는 곳이 버가모였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대로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자, 이 도시에 주님께서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표현해 주십니다. 그것은 버가모 교회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서 위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말은 뭐 높은 망대, 또 완전히 결합된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높고 견고하다라는 말과 함께 또 종교적으로 정치와 결탁돼 있어서 이 우상 숭배의 정치가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결합된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그랬어요. 검의 위에 아래 좌우가 다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칼은 원래 한쪽만 날이 서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갖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버가모에 있는 로마 총독이 자기 자신에게 칼의 권세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총독에게 대항하거나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바로 이 권세, 칼의 권한을 가지고 너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총독이 가지고 있는 이 칼의 권세에 대항하기 위한 비교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총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억압하고 죽일 수 있지만은 삶과 죽음에 대한 총체적인 지배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시고, 칼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가 뭐냐? 말씀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은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좌우의 날선 검은 심령 골수를 쪼갠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악한 자들을 반드시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도구로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데 2장 16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 내 입의 검이 뭐예요? 오늘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심판하겠다. 자, 믿음에 꼭 붙어 있거라 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세상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전혀 판이에요. 상이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좌절할 때 일으키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대담함과 용기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했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12절 말씀 바로 그거예요. 칼의 권세에 눌리지 말라.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겠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위로로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새롭게 하고 일으키고 세우고 회생시키는,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의 검, 좌우의 날선 내 말씀의 걸미 너희를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12절 서론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지켜주신다고 위로하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이 버가모, 겪어낼 수 없는 수많은 핍박과 좌절을 만들어내는 이 도시에서 살아나는 비결은 뭐냐?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을 주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은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셔요. 자, 우리 칭찬 들을 분들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크게.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멘.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고요, 눈물 나는 말씀이죠. 우리 모임이 지난 40년 동안 젊은 30대 간사들을 순교의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주님 곁으로 보냈을 때 오늘 우리 모임이 이렇게 강성한 선교단체로 세계 캠퍼스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 저는 순교의 피를 흘려준 우리 최영국 간사, 김미경 간사, 윤기정 선교사, 윤기정 간사의 피가,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큰 선교의 능력과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지방의 황제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왜? 수도였으니까. 여기가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사단의 중심부가 여기 버가모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교 신앙이 팽배한 주위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이 살아있었어요. 몸은 죽어도 그 영혼이 살아있는, 그 정신이 살아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안디바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버가모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음을 당한 첫 번째 아시아 사람입니다. 최초의 아시아 순교자예요. 뭐를 거절하다가?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황백에 절하고 황백에 예수가 내 주님이 아니고 황제가 내 주님이다, 큐리오스를 황제에게 돌리라고 한 것을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두 번째 감독입니다. 첫 번째 감독은 여러분 너무 익숙하시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가이오 장로잖아요. 이 사람이 이 버가모 교회 첫 번 감독입니다. 가이오 후임자가 바로 이 안디바예요. 여러분, 안디바의 순교 장면은 참 비참합니다. 안디바는 치과 의사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군중들 앞에서 공개 체험됐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노쇠로 만든, 노쇠 아시죠?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솥에다가 이 안디바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불을 달구어서 그야말로 그냥 구워버린 거예요.
살을 익혀서 서서히 살을 익어가게 하는 잔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순교의 자리에 머금어 교인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단칼에 죽인 게 아닙니다. 불에 태워 죽인 것도 아니에요. 노스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밑에서 불을 끓여서 이 사람을 익혀서 그냥 구워서 죽인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장면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 처참한 이 장면을 보면서 더 예수님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버가모 믿음의 형제들은 이런 끔찍한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우상 숭배와 무서운 핍박 아래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붙잡았어요. 나는 어떤 신앙인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도 좋아. 나는 교회 때문에 손해를 봐도 좋아. 나는 내 신앙 때문에 손해를 봐도 좋아. 아니야. 난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고 한 건데 손해 못 보지.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손해를 봐? 교회가 날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나는 내 신앙 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어. 난 손해보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지.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팔색조처럼 교회 예배당에 왔을 때는 경건하고 점잖고, 직장 가면 직장에 아주 탁월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야비하고 비겁하고 험악하고, 윗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핍박하고, 자기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팔색조처럼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순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 우리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 형편 속에서 나는 과연, 나 윤태호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내 처와 내 자식이 보고 있는데 내 손녀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내 모습을 그 앞에서 보일 수 있을까? 아내가 울부짖고 딸이 아빠라고 불러대고 손녀가 할아버지라고 외치는데 거기서 내가 끝까지 예수 때문에 죽겠다고. 이 순간은 벗어나야지. 나 예수 안 믿겠다. 황제에게 숭배하겠다. 그 황제의 깃발 앞에 무릎을 꿇겠다. 나는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내는 삶이 뭘까? 모임 초창기 저희 신혼방에서 모임할 때 한 형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순교 못할 것 같아. 그래요? 너 왜 순교 못하니?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는 죽을 수 있는데 간질이면 못 건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단 한 번의 죽음, 그건 가능할지 몰라요. 매일매일 죽어가는 삶, 예수 때문에 죽는 삶, 남편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죽어가는 삶, 직장에서, 학교에서 순교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넌 어디 있냐? 사단의 그 중심부, 핵심 도시에 있는데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이 뭡니까?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안디바와 함께 죽음 나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자에게 믿음의 위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은 냉철하게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은 보다 우리들로 하여금 깊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사실 우리를 비난하시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버가모 교회 안에 이렇게 안디바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반면에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는 걸 보여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저는 버가모 교회를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타협하고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 타협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돌아가신 분한테는 고인한테는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박원순 전 시장이 기독교 청년 모임에서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 아드님은 신실한 신앙의 사람인데 그분 자신은 신앙을 가진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가 신앙도 없고 중생의 경험도 없고 예수도 주로 고백하지 않은 분을 모셔다가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강의를 듣는 거죠. 참 관대하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지사가 왔다고요? 비서가 강단을 좀 내달라고 자기가 좀 인사를 하겠다고 어떡할까요? 우린 너무 관대해요. 주님을 향한 예배, 믿음에 대한 원칙,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의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 케이크 하나에 강단을 쉽게 내줘요. 아무나 여기 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교회는 멍청하게 그걸 듣고 있어요. 이게 관대함이에요. 타협은 뭡니까? 서로 합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요 뭘 타협한 거냐? 우상 숭배에 예식에 참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예식에 참여해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야, 그 우상 숭배의 예식 가운데 여자들이 빨가벗고 섹스를 하는데 거기 잠깐 구경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야, 구경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그 참여하는 그 더러운 짓에 동참하는 그것도 문제가 안 돼. 왜? 다종교니까. 그게 무슨 니네만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수많은 성들이 수많은 이교 신앙에 익숙해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게 타협이에요. 여러분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저도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런 말들 들어요. 아이고야, 술 잘 먹는 장로 좋지. 술 잘 먹는 장로, 술 잘 먹는 집사. 믿음으로 못 살려면은요 사표를 내야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장로, 권사, 집사를 합니까? 목사를 합니까? 이게 뭐냐면 타협이에요.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당시 상황에 굴복해서 이 우상 숭배와 불필요한 음행에 빠져서 현실과 아주 적절하게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무마시키는 거예요. 진리에서 조금 벗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조금만 내가 좀 참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좀 불편한 거 잘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통을 덜 받으면 어떠냐? 여러분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이가 북한 평양에다가 정부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울 때 교회를 핍박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려고 주일날 일부러 투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투표 안 한다고 예배 끝난 사람들을 트럭에다 태워가지고 인민보위부에 끌고 가가지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중강제 같은 영하 20도 30도 내려간 데다가 찬물 끼얹어서 얼어 죽게 하는 게 바로 공산당 행태 아니었습니까? 요즘 나도 유혹을 받거나 스스로 타협을 해가지고 뭐 적당하게 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손 목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좀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대학부 우리 지체들이 요새 못 와요. 인원 제한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정말 제대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또 얼굴도 보고 싶고, 또 예배라는 게 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게 진정한 공동체 예배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9시 예배를 할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예배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뭐냐면 그렇게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하는 게 성경적이냐, 이 또 고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적인 논리를 찾아서 1부 예배 뭐 상관이 있냐, 그냥 편의주의, 우리가 편의주의해서 못 오는 사람 9시 하면 되지. 그게 9시 하는 이유가 뭘까? 주일날 편하게 놀러 가려고, 또 딴 일 봐야 되니까, 뭐 다른 행사를 해야 되니까, 뭐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참 고민거리가 많아요. 나이 먹을수록요 점점 무뎌져요. 옛날엔 제가 쟤들 보고요 말씀의 칼, 날카로운 검을 품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가차없이 찌르라고. 말씀대로 아니면 가차없이 찌르라고. 근데 이제는요 그냥 검이 아니라 뭐 떡을 갖고 다니든지 뭐 아이스 캐키를 갖고 다니면서 그냥 달콤한 거 그냥 먹고 싶은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저 가능하면 갈등 없이. 아니 교인들도 가끔씩 또 나한테 또 거짓 증인 되어 달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안 나오는 자식을 교인 또 증명서를 달라고 그러고, 세례도 안 받은 놈 세례 증명서 달라고. 이거 왜 필요하냐? 취업하는데 이 꼭 필요합니다. 목사 보고 목사는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교인들은 목사한테 거짓말을 요구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목사 보고 보증서 달라, 뭐 해달라, 뭐 증명서 발표해달라, 가짜 엉터리들 거짓말 해달라고 해놓고 내가 진리대로 하겠다고 안 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야, 우리 목사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그러겠어요? 아니요. 훈련을 안 된 사람은요 바로 갑니다. 옆에 교회들로 다 가요. 우리 목사는 인간미가 없어, 교인 편리를 안 봐줘,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타협하고 무마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충성과 우상 숭배나 부패한 성적 행위에 대한 쾌락에서 무슨 협력이지 연합이니 참여니 동력이니 있다고 단어 자체가 다 틀려먹은 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옳은 것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도 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 부패한 교훈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용납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사건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또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그 아름다운 여인들부터 미혹에 빠져서 성적인 타락을 하도록 부추겼던 게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이걸 그냥 고용, 용병처럼 쓰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돈 내고 듣도록 해주는 거예요. 굳이 말씀, 예배당 나와서 말씀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언택도 하면 되지. 비대면 해서 영상을 보면 되지. 굳이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 이제 조금 몸만 불편하면요, 이제는 안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죽기를 하라고 예배당 앉아서 예배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가치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은 뭡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자유사상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십자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나 성적인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파나 똑같은 사람들이죠.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주의를 아름답게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등등, 기도할 필요도 없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이 니골라당의 정치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로들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면서요, 니골라당 자기들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위가 있다, 영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해서 교회를 계급 사이로 만드는 그룹들도 이 니골라당의 한 일당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자기가 특별한 계급, 특별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존중하고 따르고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과 원리,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우리의 교훈,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전통,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따르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들은 그건 그냥 그대로 위배되는 것이고 죄예요. 어떤 것도 타협하거나 무마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요구받아요. 타협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좀 센스 있게, 좀 사회 나가서 좀 사인답게 하고, 교회에서 좀 교인답게 행동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반란파가 있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되냐? 절에 가서 뭐 예배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손 모고 장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이건 원고도 없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장례식 할 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례식 해가지고 거기 어딥니까? 화장하는 데 가잖아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거기를 안식원? 여기 춘천에. 그 가면은 장례 회사에서 나와서 그 장례사들이 나와서 쭉 뭐 해주잖아요. 기독교인들인데도요, 관이 들어가는데 절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훈련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뭔지도 모르고 장례사가 그 관에다 절을 하니까 그 관에다 절을 하고 앉았어요. 훈련이 안 되니까,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독교 예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결혼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혼인 예배 아닙니까? 거기 온갖 잡스러운 뭐 이부순서라는 명목에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지금 생각나는데, 어떤 목사네 집에는요, 15분 동안 제가 결혼식을 집례하기 전에 브라운 아이드 소울에 15분 동안 쇼를 하겠다는 거예요. 유행가 보컬이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단호히 거절했더니 예식장 직원이 날 보고 그 신랑 신부가 이 컨셉 때문에 이 예식장을 정했다는 거예요. 참, 요즘 결혼식 보면요, 또 어느 집 갔더니 내가 설교 끝나자마자 나와서 여흥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 시집 가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흥을 준비했기 때문에 목사님 잠깐 설교만 하시고 자기가 다 여흥해서, 여흥이 뭡니까? 무슨 뭐 병강세 이런 거 외치는 거예요. 진짜 지저분하기를 말할 수 없어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쁜 놈들은 누군지 알아요? 목사님, 그냥 설교만 해주시고요, 모든 이 예식의 사회는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둘러리만 서주세요. 이런 놈도 있어요. 이런 놈 아니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원칙을 붙잡을 만한 가치를 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지금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 영적인 가짜들을 다 쫓아내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악한 자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것들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16절 말씀이 나에게 준 메시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 회개하라고. 뭘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뭘 회개할 것이냐? 어떤 편의주의에 빠져있냐? 어떤 원칙을 저버리고 있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지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돌이킬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가 있지 않는가? 단지 묵인하고 모른 척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회개하라. 솔직히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받아야 할지를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모든 타협과 죄를 호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안디바의 심정으로 옳은 것, 그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셔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17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고난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어떤 가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줘요. 지금 여기 17절 말씀에서는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삶의 결말을 어떻게 맺어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위로를 얻는데 변할 수 없는 소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드려야 된다. 뭐냐? 이기는 자들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받을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이 뭐냐? 이 보가마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지옥교회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승리,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들에게 만나와 돌은 뭘 의미할까? 이런 만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모형입니다. 이 타이푸스라고 해요.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광야에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만나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너가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데 나는 하늘 양식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 때문에 너희가 하늘의 것을 버리고 있는데 나는 하늘의 것으로 너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는 세상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영광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 감추인 만나를 날마다 우리 속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로마 군인들한테 흰돌이라고 하는 걸 줘요. 이건 뭐냐면 식량 식량 배급권입니다. 또 황제들이 이 나라가 잘 되면요 백성들한테 징표를 나눠주는데요. 이것도 흰돌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쌀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많은데 사법적으로는요, 흰 돌은 뭐냐? 사면, 너 죄를 용서해 준다 라는 의미로 흰 돌을 주기도 하고요. 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도 흰 돌을 줘요. 승리의 상징으로. 또 주인이 손님들에게 베푸는 환대 표시로 내가 너를 환영한다, 웰컴이야 하고 흰 돌을 주는 것이죠. 결국 이게 뭐냐? 흰 돌을 이렇게 주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그 영광의 자리에 아름다운 명예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흰 돌의 의미예요. 나를 인정해 준다. 너 믿음으로 살았어. 나 너를 확신하고 너를 사랑한다. 넌 내 편에 서 있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너무 간단합니다. 현실에 타협하지 마라. 현실에 굴복하지도 마라. 더 중요한 건요, 현실에 설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어요. 막 죽을 듯이 열심히 살잖아요. 우린 주식이 뭔지도 몰라. 주식 안 하는 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공급도 버리고요. 주식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에 설득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주인은 주님밖에 없어요. 현실에 무너져서도 안 되죠. 믿음으로 버텨야죠. 매일의 일생이 진행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안디바의 그 죽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이 순간 죽을 수 있나? 나를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나?
그 뜨거운 쇠 구덩이에서 죽어갔던 안디바처럼 차라리 나는 말씀 속에서 죽어가는 게 진짜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요, 상황도 아니고요,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현실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시간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17절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유진 피터슨이 풀어줬는데 이 말씀을 읽음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에게 거룩한 만나를 줄 것이다. 또한 나는 너의 새 이름, 너의 비밀한 새 이름이 새겨진 깨끗하고 부드러운 돌을 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많은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를 벗어난 유혹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칭찬 하나, 끝까지 신앙 지킴에 대한 자랑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비난 둘, 발람과 니골라의 그 악한 행실과 더러운 짓거리들을 타파하고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 그것을 척결하고 청소해내고 용납하지 않고 오직 말씀 신앙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나와 흰돌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센 파도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대담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